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와 기도 28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됩니다.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토플 공부를 좀 했었어요. 토플 공부를 하는데 이 토플 지문 안에 이제 지문을 보여주고 그 지문을 풀어내는 그러한 문제였는데요. 이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약은 정말로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은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하고 의사가 말하고 주면 그 약을 먹은 사람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별 말하지 않고 이거 그냥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주로 신뢰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이 정말 좋은 약,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먹으면 좋아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약을 먹으니까 그렇지 않고 약을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치료의 퍼센테이지가 높더라.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군대에서 가끔씩,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옛날 군대에는 이제 뭐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의무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의관이 약을 줘요. 그러면서 이 약 먹으면 날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군인은 알겠습니다 하고 충성하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나아요. 병이 나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약은 그냥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인데 두통, 치통, 뭐 군인이라 생리통은 없겠지만 뭐 이런 질병들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비타민 하나를 줬는데 그 군인은 이게 무슨 약인지 뭐 압니까? 군의관이 이 약 먹으면 날 거야 하니까 그냥 그 약을 먹었더니 두통도 사라지고 뭐 불편한 게 사라지고 오히려 뭐 열도 떨어지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반면에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의학 용어가 있어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노시보 효과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주더라도 환자가 그 약의 효과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약효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여러 의사들 찾아다녀보고 이 약 저 약 먹어봤는데 이 의사라고 뭐 특별하겠어? 이 의사가 처방해주는 이 약이라고 뭐 특별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리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이라도 그 약 먹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과 이 치료에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을 설명해 줄 때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약은 좋은 약이기는 한데 이러이러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좋은 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먹으면 좀 며칠 있다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작용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작용이 하필이면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김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의사가 처방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한 50대, 60대 넘어가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아도 이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아주 조그만 아스피린이 있어요. 일반 아스피린의 8분의 1인가로 아주 짧게 잘라서 저도 가끔 이제 그것을 구해서 먹기도 하는데, 또 그것도 장기 복용하면 뭐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런 미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살찐 음식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심장이 막히는 뭐 이런 일들이, 이 혈액이 응고돼서 혈관이 막히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아서 의사가 처방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50대, 60대가 되면 이 베이비 아스피린, 칠드런 아스피린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의사가 이 아스피린을 처방해 줄 때 이런 부작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약을 먹으면 혈액 응고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위장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피린이나, 제가 뭐 약사는 아니지만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계열의 이 약들은 빈속에 먹으면 위가 좀 헐거나 위에 출혈이 있거나 이러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공복에는 아스피린 계열, 또 이부프로펜 계열은 먹지 말라고 하죠. 반면에 타이레놀은 뭐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의사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아스피린을 처방해 준 사람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아스피린을 처방해 준 사람들이 이 아스피린을 먹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옛날에 실험을 했겠죠. 지금 오늘날에는 이런 실험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 주의사항을 들은 사람들은 안 들은 사람들보다 3배 이상 위장 통증과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부작용을 들으니까 이 아스피린을 오랫동안 먹다 보면 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스피린을 먹고 소화만 좀 안 되면 아스피린 때문에 그렇구나. 왠지 속이 메스껍고 그러면 아스피린 먹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더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작용을 들어놓으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들었으면 그냥 지나갈 일도 들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의사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약의 반응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되겠어? 인생 살아보니까 안 되는 일도 있더라.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일도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도솔산 정도 산을 큰 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헐몬산이라고 해발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년설처럼 이렇게 한여름에는 물론 그게 이제 녹아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지만 웬만한 봄철까지도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산, 그 산이 굉장히 큰 산이죠.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 산이 옮겨질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으면 믿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큰 산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참 큰 어려움,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 스룹바벨 앞에 놓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기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의 저자인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임과 동시에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스가랴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순교한 선지자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임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온 힘과 온 열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왜 쉽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 예루살렘은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차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방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들의 방해 공작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 재건을 뒤로 자꾸 미루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황폐한 땅을 개척해야만 했죠. 자기 집을 또 세워야 했습니다. 누가 살던 집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은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땅도 새로 개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했기에 그들은 삶이 빡빡했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짓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성전 건축을 점점 뒤로 미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영적 무관심과 낙심에 빠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열의를 가지고 임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방해하죠. 먹고 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점점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영적 무관심에 빠지게 되고, 해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 일부터 좀 해결하자 하면서 성전 재건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지금 16년이 지나버린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성전 건축이 방해되고 미루어지고 더디어지는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살아남은 것이죠. 다니엘 정도나 다니엘이 90살 이상 살았으니까 다니엘 정도나 옛날 자기가 살았던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있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포로 2세대들은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할아버지의 고향, 할머니의 고향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 언어가 더 편했고 바벨론의 문화가 더 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했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돌아온 숫자는 5만 명 남짓했습니다. 1차, 2차, 3차 다 포함해도 뭐 5만 명, 6만 명 그 이상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되었는데 겨우 5, 6만 명 돌아왔겠습니까? 적어도 수십만 명, 뭐 100만 명 이상은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5, 6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살기 편한 곳은 이제 바벨론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영적 고향, 우리 영적인 유산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하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무지에 빠지고 무관심에 빠지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성전 재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니 스가랴나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은 포로 귀환의 지도자,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호소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스룹바벨과 스가랴도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큰 산과 같이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동안 유다 백성이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 보았지만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큰 산을 옮기는 이 일은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만.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큰 산도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은요, 순교자를 의미했습니다. 순교자, 마티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순교자. 네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순교자까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순교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국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공안의 핍박을 받아서 몰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공안이 그 예배 장소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 공안을 향해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당신들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딱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모임을 해체시키려고 해산시키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당신들 뭐냐고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공안 따라서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분은 조선족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조선족이고 내가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국 정부에 전혀 해로운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공안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이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니까 앞으로 조심하라고 하면서 보내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공안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대요. 공안의 그 무서움은 이미 본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본인 가운데 임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순교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큰 산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치유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이것도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이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길을 형통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또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공원 건너편에 석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 대학 선배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해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산 밑에 이렇게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산 위에 큰 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산 밑에, 절 입장에서는 절로 올라오는 그 입구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괘씸할 것 아니에요. 입장 바꿔놓고 어떤 분은 상도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구입해서 산 올라가는 저 윗 꼭대기에는 절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 땅 잘 다지고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확성기를 교회 쪽으로 갖다 틀어놓고 연부를 방송하는 거예요. 연부를 그 방송으로 막 틀어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막 계속 교회는 이제 날로 이제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연부를 갖다 틀어대고 막 그러면서 방해를 해서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 세워진 곳도 절이고 나중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형편도 못 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기를 한 1년 기도했나요? 그런데 도시 개발이 되면서 UN 공원이 세워지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 절은 딴 데로 보내고 그 깎은 그 자리에 UN 공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주차장이 교회 앞에 널찍한 주차장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없어졌죠. 산이 깎임으로 절도 없어졌죠. 교회 주차장으로도 공영 주차장이니까 싸게, 또 주일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석포교회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을 옮기는 문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도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의사들도 포기한, 의사들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들도 있죠. 의학적으로 완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명난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큰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앞에 놓인 큰 산을 하나님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내 앞에 놓여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앞에 놓여진 큰 산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